영국의 저명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쓰신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전혀 예기치 않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남편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살 반 된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아무런 감격도 없이 멍하게 4년인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계속 강해지려고만 하였습니다. 나는 사실 어느 사람에게도 내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끝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제게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제게도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쉽게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고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902년 한국에 부임한 찰스 알렌 클락 선교사가 자신의 60년의 회고록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산에 접근하였다가 한국의 남쪽 끝을 돌아 1902년 9월 20일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우리가 상륙할 때 마침 전염병인 콜레라가 한창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 쓰러진 채 죽어갔다. 우리가 상륙한 지 6개월 후 한 동료 선교사가 천연두에 걸려 내가 그를 간호한 지 14일 만에 죽었다. 선교사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2번째 사내 아이가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2 아이를 1년 안에 잃었던 것이다. 선교사가 되려면 때로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는 처음 이 글을 접했을 때 제가 이 글을 읽어가다가 잠시 멈추고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제가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제가 이 글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2 사람을 직설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누구를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한 부류에 저를 귀속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전자에 속할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구나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목하는데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못지않게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우리는 주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약속은 이미 구약에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요엘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여기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 원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구약에도 활동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하시고 오순절의 이후에도 오셔서 활동하셨지만, 분명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 이전의 성령 강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주목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순절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대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위일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을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완료형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부으심의 이 사건은 현재 완료형으로 베드로가 쓴 대로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으심은 오순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비어드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운동의 역사였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진행과 발전의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이외적인 부흥의 역사였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놀랍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이 그렇다면 우리 개별적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놀랍게 부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공동체에 부으셨지만 그 공동체에 부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부르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놀랍게 부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 우리 주위에 있는 악 등 모든 형태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자기를 의뢰하면 결국 자기의 무능과 패배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헌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흥을 외치고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외치고 사모하는 사람인데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솔직한 고백을 매 순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심지어 제 가정의 달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다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항을 보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이시다. 그가 없이는 선한 것을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중생할 수도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할 수도 없으며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가 눈이 멀었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였으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우리는 나약하지만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놀랍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켈빈이 말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요한 켈빈의 기도를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불과 물같은 시련도 용기 있게 헤쳐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지배 아래 두셔서 당신의 도우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켈빈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신학자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요한 켈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한 켈빈의 기독교 강요나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제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 켈빈의 이 신학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역을 했고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의 글이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 1959년 빌리 그레함이 400번이나 넘게 전 세계에 40년이 넘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400번이나 넘는 전 세계의 전도 집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집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집회 하나를 꼽는다면 1959년에 뉴질랜드 호주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그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비하인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아무래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기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한 사람, 책임자를 경건하고 나이가 든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와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도의 차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가지고 빌리 그레함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자원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형식적인 기도는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웠던 탐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빌리 그레함의 전도 역사상, 집회 역사상 그곳에 참석한 수천 명들이 주님께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때 회심한 역사가 50년이 넘도록 호주의 기독교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그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풍요로운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신 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신앙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상처를 받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세상의 욕심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 지 31년이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된 지 26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작은 변화도 두려워하고 제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이 저를 무섭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냥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네,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라고 생각해요. 정말 참 사랑스럽고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심각하게 고민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예, 이런 심각한 고민을 제가 해요. 저는 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왜 내가 저런 아들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또 할 때가 때로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은 상처를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해 제가 3개월 동안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폐암 수술, 대장암 수술하고도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외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의 사역을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감당하지만 내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면에 나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토로 못하면서도 내 자신의 한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보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동일한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다. 후퇴하든지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두려움을 만났습니까?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원의 즐거움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을 어느 정도 소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첫 번째가 교회 사역을 멸시할 때,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할 때, 셋째 육신의 안일함에 빠질 때, 온갖 악한 일에 빠지고 양심을 해치는 죄악들에 빠질 때, 넷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다섯째 성령의 은사를 악용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참 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은사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의 고침을 받았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에서 참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신증후군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연락해 보니까 재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단에서 용기 있게 외쳤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게 분명히 더 확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요, 그 신장 문제가 있으신 목사님이 정말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폐암 있는 사람도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기적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평양대봉운동 한참 인기 있을 때요, 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요, 이 인기를 끄니까 더 인기를 끌고 싶더라고요. 인기가 여러분 끝없이 저를 사로잡고 더 인기를 끌고 싶도록 저를 인도하는 걸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데, 그 인기를 저를 위해서 전용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늘과 땅에 편만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시고 개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120문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마치 불의 혀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느 하나로 제약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투시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을 어느 하나에 묶어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성격에 맞는 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읽다가 큰 깨달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사랑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잠시 제 안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게 역사하시는 게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이 안타까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쫙 제쳐두고 그냥 혼자 골방에 앉아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열흘 걸리더라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백에 제가 메모를 쭉 해놨어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는데 고넬료 가정에 임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믿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그를 구하고 그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며 그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증가한다. 성령 하나님은 부흥은 간구하지 않는 곳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부흥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의 부흥이 그렇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부흥이 그랬고요,
그리고 웨일즈의 부흥이 그렇고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도 그렇고 1903년의 원산 부흥운동이 그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부흥이 임하는 곳에 가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지 않아도 임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이 뭔지, 그것이 미움인지 세상의 죄악인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열흘 동안 쭉 읽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통회하고 회복하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은 결코 개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부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미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다시 성령 약속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읽다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has give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간구하면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has poured ou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어쩌면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또 그저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품고,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품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자녀를 품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